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의 떡을 먹게 하시사 그 떡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 떡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되소서 세상 것과 버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시고 태워 주시사 하나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길 원하오나 세상과 짝이 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사 세상에 빛이 되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먹게 하시사 빛이 먹어진 것을 믿게 하시사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믿는 자라야 능치 못할 일, 믿는 사람이래야 기도가 응답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응답되지 않는 것인데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고 그 열매 그러면 우리 식물 생각나잖아요. 이 열매라는 것은 빛으로 자라나는 것이 열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빛으로 심어져서 빛으로 자라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기 2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모여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서 그 하나님이 심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이미 생명을 넣어서 이 생명이 운동에 따라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똑똑이가 아니라 아벨 속에 넣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 아벨에게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한 거지 아벨 제사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이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여기 작용이 나타나요. 우리 몸속에 작용이 나타나는데 어떤 작용이 나타나냐 하면은 그분 안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 대신 돌아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빚진 자의 마음, 감사한 마음이 이 몸 안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말 100마디에다 소용없어요. 내 안에서 여기서 감사가 나타나야 돼요. 날 위해서 대속하신 그분의 그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이 온몸에서 감사. 늘 울어도 내가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평생 빚진 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이 원하신 대로 말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이 뜻대로만 한다.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넣어주신 그 계획, 선하신 계획대로 그 뜻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나는 움직일 뿐이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건 생명이잖아요. 씨를 심으면 움직여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움직여요. 그래서 생명인데 우리도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움직여요. 움직여서 나에게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빛이 여기에 비춤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생명의 씨가 돼서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빛이 와서 또 먹게 되고 또 자라나고 빛이 와서 또 움직이게 되는데 빛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자라남이에요. 바로. 빛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라나고 자라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대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근사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태어나는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정말 듣지 못하던 아름다운 말, 심오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서 놀라게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오게 되면 빛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어떤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데다가 딱 던져 놓으시고 여기다 딱 집어넣으셔서 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고기도 먹을 수 없고 이런 험한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갈 때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나시는데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주 앞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또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등불 되시고 또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을 때 또 일으켜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이것을 증거받으면서 증거받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나 여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증거를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또 도와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데 또 만나를 주시고 마실 것이 없는데 또 물을 바위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바위가 깨지면서 나오게 하시고 또 단백질 부족이고 영양 부족인데 또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계속 우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래서 이렇고 이거는 너 때문이고 이건 나 때문이고 이건 쟤 때문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 때문도 나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낮추시느라고 계속적으로 줄이게도 하시고 시험을 들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뚝 넣으시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90살이라 애를 낳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생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툭 아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는 사람. 고난이 와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불평스럽고 원망이 와도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주신 것,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공로다. 나에게 오시려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은 날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내 죄짐을 지셨다. 이거 죄라는 것은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난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이 왔어요. 죄를 통해서 저주가 왔어요. 죄를 통해서 질병이 왔어요. 이런 죄를 통해서 온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대신 담당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여기가 감사한 것이에요. 죄로 인한 이 인생의 많은 고단한 생활을 하나님이 다 십자가로 대신 다 짊어지셨다. 그걸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빚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 가장 큰 능력, 사랑에 비친 것이에요.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것이 내 거가 되려면은 우린 다 하나님 것이 내 거가 되고 싶어. 하나님의 능력도 내 거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지혜도 내 거가 되고 싶은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수 없는 이 광야의 생활을 끊임없이 우리는 갈 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 계속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근데 이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이간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게 하고 너 때문에야 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셔서 이끌고 가신다. 이런 소망, 비밀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비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비밀인데 그것이 소망, 영광의 소망.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서 와 계신 거야. 지금 도무지 앞이 캄캄하지만 주님은 날 또 도우실 거야.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말은요,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은 누구나 다 빛을 갖다가 쪼이고 살잖아요. 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해 아래 있잖아요. 빛 아래 있잖아요. 빛이 온몸에 들어가는데 이 물질적인 빛만 들어가는 거 있고 말씀의 빛만 들어가는 사람. 이 말씀의 빛을 들어가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입술로 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를 계속 이간을 해요. 화목을 깨뜨려요. 너 때문에야 너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는 원인을 갖다가 무엇인가 해석을 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지만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만이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를 갖다가 굴리시는 것이에요. 41일은 해결될 일을 40년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계속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 와 계셔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지금 해 아래 있지만 똑같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 말씀의 빛이 있는 사람, 십자가의 피가 있는 사람과 십자가 피가 없는 사람. 그래서 맷돌 갈 때 똑같이 부스러기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보면 녹두 갈잖아요. 팥 갈잖아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간다 소리예요. 둘 중에 누가 가느냐. 그럼 맷돌 가는 공로가 있어요. 우리 힘을 들여서 여기가 막 부르트잖아요. 그래서 공로가 있어서 서로 공로를 내세우는데 공로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돌리려고 힘들었지. 이것도 뭐 집어넣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힘이 돌리는 힘, 돌릴 수 있는 여건 이것은 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지는 사람.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똑같은 현상적으로 똑같이 보지만 해석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이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늘 나의 제물, 나를 위한 속죄물, 번제물이 다 되시는 것이 나를 위한 제물.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양이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양이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망대,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린 양, 제물되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그 양을 구별해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실제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여기 제물이 있는 사람만 신령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은 드려지는 시간을 쓰는 것이고 내 것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맨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 갔는데요. 그래도 나 못 봤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루를 드려도 여기다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한 제사. 그래 내가 너 예배하는 모습 봤지. 왜냐하면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어둠은 답답한 거잖아요. 어둠은 꽉 막힌 것이에요. 어둠 꽉 이렇게 꽉 묶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라.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와서 우리에게 자극해요. 생명의 운동을 자꾸 시켜요. 자극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잠깐만. 생명 운동을 시켜서 이 세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세포들이 전 빛으로 쫙 퍼지는 것이에요. 불이 점점 이 세포가 커지는 거죠. 빛의 비춤이 한 번만 있어도 이 빛의 비춤이 한 번만 있으면 이 온몸에 60조 개의 세포들이 싹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빛의 비침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어둠을 가진 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하나의 우상이에요. 교회에 왔으니까 뭔가 한 것 같아서 든든하고 교회 안 온 것 같으면 뭔가 안 한 것 같아서 뭔가 불안하고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빛이 있을 때는 이 빛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교회에 올 때뿐 아니라 늘 예수님을 여기다가 모시고 사는 사람. 빛이 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여기 빛이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나고. 생각이 살아서 운동하는 거예요. 묶인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 자체가 진취적이고 무엇인가 계속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생산되고 생각이. 그러나 육신의 생각, 빛이 없는 생각은 어둠의 생각인데 이건 사망이에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일. 살고 싶은데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더 잘 되고 싶은데도 자꾸만 안 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싶은데도 자꾸만 몸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걸 빛이 여기서 활동할 때 나타나는 이 우리 안의 신경작용이 바로 빛이에요. 신경작용. 전능자가 내 안에 있다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정말 사면초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그 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터져나온 그 해, 두려움, 엄청난 손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빛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능자가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피공로라는 거죠. 그분이 내 대신 고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 이럴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여기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때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뱀독,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왔어. 질투, 샘쟁이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꽉 있어요. 나는 샘이 없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예요. 실제적으로요. 부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깜깜하게 실제적으로 컴퓨터에서 불을 켰는데 여기 보기 좀 사진 조그만데 깜깜한 부분 있죠. 이 밑에가 부러움이에요. 부러움을 끼게 되면 몸이 깜깜해져.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그래요? 부러움이 질투가 되면 몸이 이렇게 깜깜해지는 것이에요. 이 몸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이에요. 자존심이 상해요. 여기서 경멸, 컨텐트. 깜깜해 이것도.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몸이 깜깜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경쟁 사회에서 계속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생명체계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서 이 육체를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대신 못 박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셨다. 이러한 육체를 대신해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렇게 이러한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셨다. 이걸 믿고 믿어진 은혜를 받고 감사한 사람은 늘 그 안에 있게 돼요. 그 은혜 아래 있게 돼요. 늘 감사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돼서 빛을 발산하게 돼갖고 능력의 사람, 다른 사람은 살려주는 사람, 다른 사람 먹이는 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안 된 사람은 늘 어둠의 생활, 다른 사람에게 답답한 마음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 머리를 찍어 누르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경쟁을 시키잖아요. 분발하게 하려고 자극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가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참 근데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울, 이 파란 것은 우울이에요. 디프레스, 우울. 부러움이 이렇게 깜깜이라는 거. 부러움. 결국 실투예요. 예. 근데 여기 MB라고 그랬는데 젤러스가 아니고 MB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감정 정서적으로 그냥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이 조금씩 몸에 약해짐을 따라서 감정적으로 약해질 때 질투가 올라오면서 뱀의 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뱀은 질투했어요. 그냥 우리 눈 뜨면 독이 나가는 거야. 이 경쟁, 질투, 시기 여러 가지 되는 거예요. 이 눈이. 그래서 이 속에서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다가 빛을 집어넣으신 것이에요. 이 빛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뭐예요? 빛이 없으면 뭐예요? 어둠이에요. 이런 현상밖에 나타날 수 없어요. 원하진 않지만 이런 현상밖에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둠의 역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어둠을 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이웃들에게, 내가 같이 사는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내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어둠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에게도 참 어둠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이 어둠이 계속 핏줄이 연결돼서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아기를 집에다 두고 금식기도가. 그럼 우리 아이가 젖 먹고 올 때쯤 되면 젖이 막 돌아. 그리고 젖이 뚝뚝뚝뚝 막 떨어져요. 아, 저는 우리 막내 그때 금식기도를 기도원을 갔었어요. 엄마한테 이름하게. 젖이 통통 불어가고 젖이 톡톡톡톡 떨어져요. 그럼 우리 아기가 젖 먹고 싶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으로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자녀, 내가 부모, 형제, 그분들이 같이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늘 침침해요. 빛이 없어요. 여기서 늘 어둠 가운데 허덕허덕해요. 어디선가 일이 뻥 터지고, 여기서 일이 뻥 터지고. 저는 뭐 이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이들 일을 한 30년 해가면서 아이들과 그 부모를 보면서 많은 임상이 된 가운데 이걸 보니까 그렇구나.
과학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맞구나. 성경은 정말 진리로구나. 성경 말씀은 참 맞는 거구나. 그러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벗어나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해야 돼요. 생각으로 영생이야 천국 가고 싶어. 그래 이 몸에서는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이 시인 되기까지는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육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잘 아는 것이 그것이 저희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육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는 근사한데 내 몸이 어떻게 해서 지금 내 몸을 죽이고 있는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을 적절하게 해도 왜 몸이 나빠지는지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요 세포들이 가득 세균들이 가득한 몸이에요. 세균들이 가득하고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균형을 잡지 않으면은 이 세균들이 마구 번식하고 이 세포 사이를 갖다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무차별 공격을 해요. 진짜 저희 말씀대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막 공격한다는 거죠. 자기 몸을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다는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례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왜 하나님은 책임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 몸이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를 갖다가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 속에서는 이런 것이 얼마나 드글드글 하는데 너가 모른다는 건 네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빛이 들어가면 깨달아져요. 빛이 들어가면 내가 그랬구나. 나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난 진짜 빚진 자예요. 예수님 은혜로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빛 가운데서 살게 됐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자들은 질투가 많아요. 왜? 직접 아담 뱀으로부터 먹었잖아. 하와가 먼저. 직접 뱀으로부터 먹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질투는 서리빨을 날린다고 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질투 어떤 거 해요? 예쁜 여자 질투해요? 그러나 속이 더럽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여자들은요, 속이 더럽다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아무리 너 얼굴 이뻐도 속이 더러워.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 난 예수님이 있어. 이렇게 했어서요, 자유하세요. 그게 이기는 것이에요. 생각이 영이에요. 생각으로 이기셔야 돼요. 너 아무리 큰 부자야? 그러잖아, 너는 생각이 탐욕이 가득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깨뜨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를 깨뜨려서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자유가 안 된다는 것은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자유가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요. 회개할 때 유쾌하게 된다. 이 몸이 유쾌하게 된다 그랬어요. 몸이 상쾌하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할 때 너희가 유쾌하게 되리라 했어요. 유쾌하게 돼. 근심 걱정 많으면 유쾌가 안 돼.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다. 빛을 받아라. 빛이 들어가면 너를 가볍게 해준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다 해주겠다. 믿기만 해라.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은. 저도 많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믿어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 아브라함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장사야. 근데 그 아들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조상이 어떤지 간에 미리 딱 너는 내 거야 하고 미리 태어날 때쯤 해놓고 이 안에다가 빛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빛의 말씀을 만나게 하셔서 그 빛으로 자라나게 돼요.
빛으로 잠깐 깨우치면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콱 깨지면서 이제 빛으로 막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딱 죽을 것 같은데 딱 깨져서 망할 것 같은데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죽을 때까지. 아 저는요 원래 깨져봐 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또 난리가 나다가 또 하나님 한 발 또 한 발. 야 한 발 뛰기가 진짜 힘들구나. 그냥 버둥거릴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뛰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믿고 기다리면 그분이 알아서 움직이세요. 믿고 기다리면. 근데 믿고 기다리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막 뭔가 해보려고 막 힘이 넘쳐갖고 젊어서. 근데 지금은 안 해. 힘도 없지만 예, 나이도 있고 힘도 없지만 믿고 기다려요. 잠잠히 신뢰하고 믿는 것밖에 없어. 또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이 더 얼마나 예수를 전하고 싶으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온 인류에게 당신의 아들을 이름을 빛내길 원하고 이름을 선전하길 원하시니까 뭐 나는 뭐 그냥 여기 계신 거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깨트릴 것 깨트리시고 태울 것 태우시고 잘라낼 것 잘라내시고 하나님 하신다. 어차피 나를 하나님 택했다. 어차피 나를 구속하셨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원고를 이만큼 써놓고요. 책 만들 생각을 안 했었어요. 지진 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또. 아이고 주여 용서하십시오. 왜 그때 생각하는지 몰라요. 된통 오니까 피할 길이 없구나 싶으니까 빨리 만들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욕심이 없었어요. 뭐 책을 만들어서 뭐. 근데 꽝 지진이 나니까 깨달은 게 이게 빨리 안 만들면 혼나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무서운 게 두려운데 내가 왜 두렵지? 죄를 져서 두려운데 왜 두렵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책을 주실 때는 너 혼자만 배부르게 맛있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나누라 소리인데 나누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땅. 얘는 같이 있는 사람은 안 무서운데 나 혼자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나 혼자 무섭고 난리를 치고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해갖고 해겠는데 참 저도 건들지 않으면 마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건들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막 뭐가 콱 부딪히면 막 열을 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이 나가더라고요. 속도가 가해지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빛이 있어서 빛을 팍 이렇게 빛이 발산돼야 되는 건데 이 빛이 발산되려면 운동하셔야 된다 소리예요. 빛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빛이 움직이는 대로. 빛이 발산될 때 모든 생물이 자라요. 산소가 나와요.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발산될 때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돈 버는 사람은 돈을 잘 벌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하게 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 발휘를 하게 되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빛이 발산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십자가의 고난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8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이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을 해요. 너 능력 있잖아. 한번 해봐. 돌 떡으로 만들어 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그냥 능력을 갖다 나타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이 돌 한번 떡 만들어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고난이 있은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빨리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난이 아니면 이 빛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그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러한 고통,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는 십자가라는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예, 하나님의 권세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당하심이 정말 내 마음으로 알아졌는지 인격적으로 그분이 십자가 피 흘리신 것이 정말 나 때문인지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분에게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 생명에서 발동이 되는지 그냥 뭐 어떻게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봉사하고 조금 헌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아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해 본다는 거죠. 진짜 너 하나님 내 마음 알아? 내 아들까지 준 그 마음 알아? 내 아들까지 주고 너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영원히 너 살게 하려고 내가 영원히 천국 보내려고 내 아들 줬는데 너 그 내 마음 아니? 그 마음 알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예수예요. 그 마음 아니? 내가 너와 영원히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 나그네길 했지만 그 영원한 삶을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내 아들 보낸 그 마음 알아? 내가 그 마음 알 때 너에게 가나안 땅을 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힘없이 십자가에 올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을 알기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흔들어 보시고 이렇게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달근질 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잘 길러서 어떻게 남 보란 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자식을 잘 기른다는 건요. 정말 남 보라듯이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봐주시고 이 아이에게 천국하게 하실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제일 하나님이 같이 있어 자기 아들까지 목숨을 준 그 일인데 그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은가?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주고 싶은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가? 보이고 싶으신가? 그걸 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간증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해. 저는 사실 그래요. 저분 저게 왜 자랑이라고 생각할까? 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우리 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삶 속에 삶이 있다고 볼 때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래요. 저 그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전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 네. 그러니까 혹시 계모 아니세요? 이럴 정도로 저한테 옷을 아무거나 입혀서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유치원 원장 하다 보니까 수백 명이야. 그리고 졸업생들 굉장히 해마다 많잖아요. 그럼 학교 가면 다 잠오들이야. 아는 사람 천재야. 근데 이 녀석이 나머지 공부하고 있어. 복도에서. 창피할까 봐. 하나만 창피해. 난 정말 야단 안 쳤어요. 너가 독립심 갖고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을 때 해. 그냥 놔뒀어요. 저는. 야단 안 쳤어요.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냥 놔뒀어요. 또 해고요. 열심히 말씀만 가르쳤어요.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 지가 알아서 숙제하더라고요. 공부해라 소리 안 해봤어요. 공부해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들어가면요. 공부해야 될 과정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먹어야 될 때는 먹게 하시고 안 먹어야 될 때는 안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제 조절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기 머리가 되셨어. 저는 그걸 믿었어요. 믿기 때문에 잔소리 안 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먹어라. 그러면 내가 아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당신 아들 주셨으니까 알아서 너를 해줄 거다. 네 인생 알아서 해줄 거다. 기다려요. 역시 갈 길이 달라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게 하셨구나. 제 몸에서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건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니? 너 안에 빛이 있어? 빛이 생명 운동하고 있어? 그럼 됐어. 그냥 그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원한 곳에 가는 것을 저는 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복이에요. 내가 주신 최고의 사랑, 엄마가 빌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내 이름을 빛내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잘 살다가 천국 가라. 지금 잘 살아야 된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지금 잘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어느 순간도 감사하고 살아라. 그것만이 너에게 빛이다. 엄마하고 불평하는 것은, 둘이 투닥거리고 이런 것은 결국 어둠이기 때문에 네 몸을 상하게 하고 네 삶의 생각을 삐뚤어지게 하고 방향을 잘못 잡게 되는 거니까 그저 감사하고 살아라. 그것이 엄마로서의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감사해야지. 내 안에서 진동하는 것이 어둠으로 나가면 어떡해.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이 욕심 피우지 말고, 쓸데없이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빛이 들어오면 빛은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이에요. 운동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빛으로 운동을 해요. 근데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어둠도 끊임없이 어둠의 운동을 해요. 또 하나의 염려, 또 하나의 근심, 또 하나의 욕심, 또 하나의 계획, 끊임없이 운동을 해요. 그러나 빛은 끊임없이 감사의 운동을 해줘요. 또 감사했는데 또 감사, 다른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생활, 십자가를 자랑하는 생활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모든 것에 편안한데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기 와서 계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하는데 왜 감사냐? 전능자가 쑥 들어도 왜 감사냐? 고통받고 고난받으시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으시면서 내 안에 오신 것 때문에 깊이 인격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깊이 인격적으로 감사할 때 내 안에 정신세계, 혼의 세계, 육의 세계, 영의 세계가 깊이 같이 움직여질 때 내 안에서는 환한 빛,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돼서 그대로 다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몸 안에서 일을 하셔서 내가 필요한 사람에 가셔서 빛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 머리를 쑥 돌려서 나에게 유익하게, 내가 생각나게, 또 저쪽에 있는 사람 쑥 머리통 가슴 움직여서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빛 아래, 해 아래 있는 존재들 빛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빛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님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여기서 생각돼서 이분이 이쪽도 저쪽도 동서남북 다 통치하시며 찾아가셔서 썩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이다. 그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착함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의도 없어서 결국은 늘 관계에서 머리를 쓸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머리에서 수작을 계속 떠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나를 갖다 돋보이고 내가 어떻게 커 보이고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고 이런 거예요. 이거를 스톱을 시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해도 안 돼요.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이것을 이 생명작용을 새롭게 그 새 언약이에요. 싹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믿을 때 스톱이 되는 것이에요. 어둠의 운동이 스톱이 돼서 계속적으로 빛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조절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선전되게 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디 거짓돼서 빛을 모를 때, 참을 모를 때 우리는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인 줄 몰라 헤매고 있고 아니 이유를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있지만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해도 이 수고가 왜 이렇게 헛수고가 될까 하고 있지만 참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을 몰라서 일을 해도 어둠 가운데 일을 해서 헛수고가 되지만 참이신 주님이 오시면 이제 참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알려주시옵소서. 참미신 주님의 빛이 우리 깊은 곳에 오셔서 내가 몰랐다는 것과 인격적으로 참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이 감사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얽힌 각자의 심령을 풀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으로 참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자유케 하시옵소서.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결박을 풀어 주시사 하나님 어떤 것에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을 또 가능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저렇게 실처럼 묶여있는 우리의 신경이 온 세상까지 다 묶여서 삽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은 적지만 우리의 신경줄은 온 세상까지 뻗쳐 있어서 하나님 한 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단번에 이것을 소멸시키시고 그대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서 단순하고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유쾌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쾌하게 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깊이 깊이 참 감사로 임하시사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흘리신 보혈로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삼켜내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으로 빛 대신 거룩한 빛으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몸을 밝혀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동안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하시며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아서 혼자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사시오니 그 사심에 대해서 늘 증거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쁘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